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고 그런데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소리가 가라앉은 거 느껴지실 텐데 찬바람에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11월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4장, 5장을 좀 3장, 4장 먼저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핍박 상황 속에서 배교의 위험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마가가 귀한 복음서를 작성해 성도들한테 제시했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의 의견을 말해드렸는데 정말 우리도 느껴지기에 그랬을 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덧입혀 줘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장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증거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내시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이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리카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외치는 장면에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며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며 그의 손이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로서의 놀라운 신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11절에서 고백하고 드러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 그 자체가 어떤 의료행위나 어떠한 물리치료 같은 어떤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며 그 손을 잡아 주실 때에 그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볼 때에 놀라운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중풍병자나 한 손 마른 자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하시며 그 아파하는 영혼들, 소외되고 버림당한 사람들을 아픈 환자처럼 여기는 따뜻한 의사로서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자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내지는 또 헤롯 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무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예수 죽일 궁리와 의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굉장히 이게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이미 예수님 곁에 다가와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자리에서 그런 게 같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그들의 말대로 유대인의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눈초리로 살펴보는 그런 순간에 저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고 예수를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고 어떤 정죄할 죄목을 만들기 위한 그런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다라고 하심을 보셨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리고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 처신하는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상당히 불쾌해 하시는 것, 그리고
분노하시는 거, 그런가 하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교회를 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가진 사람,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신앙의 눈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완악함이 아주 그대로 보여요. 예, 상당히 아주 뭐랄까요, 가증스럽고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에 개인이 굉장히 심판을 자초할 것 같은 불안한 모습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이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하는 눈길이 완악한 모습이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나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행하는 일을 이렇게 본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느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나사렛에서 온 젊은 청년 내지는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아니까 은근히 시기도 나거니와 아주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의 주류에 속하여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고 예수님에 대해 경계심을 아주 크게 세우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거든요. 그들은 다 누군가 하면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층민들일 수 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외면당하는 자, 그리고 더 심하게는 상종도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8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큰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 보세요. 8절에 유대 출신, 예루살렘 출신, 이두메 출신, 요단강 건너편 출신,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건 저 북쪽 해변가에 있는 뭐랄까 이방 나라예요, 사실은. 그런 데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뭐랄까요, 기대를 걸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8절은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 단순히 제자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많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절실히 요청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쥐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작은 배를 하나 대기시켜라. 그리고 해변가에 갔을 때에 작은 배를 타시고 물 위에 나가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너무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그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 11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외침은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겸하여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이들이 이 병과 온갖 귀신과 온갖 세상의 하대함과 소외됨 속에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때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 저들에게 전해지고 외쳐지는 외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소리는 굉장히 커다란 뭐랄까요, 희망을 주고 또 복음이 되는 소식이죠.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귀신들을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12를 세우시는데 바로 12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면서 또 보내셔서 파송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악한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사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가 예수의 제자로 뽑혔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죠? 이게 예수님을 팔기 전에 기록된 거면 예수님을 팔자더라 이렇게 해갖고 미래형으로 썼을 텐데 이미 팔았다는 완료형으로 예수를 판자더라 이런 표현을 썼으니 이 사건이 다 있은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 단어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생각 못한 일들이 이제 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환자들도 고치시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친족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친족들이 왜 찾아왔나? 그가 미쳤대더라. 그가 귀신 들렸대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데려다가 집에다가 가둬놓든지 집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데리러 온 거래요. 오늘 성경은 보세요. 붙들러 왔다는 표현 썼어요. 21절에. 그죠? 여러분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써요. 그 이유인즉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 친족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일 텐데 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누가 전해줬을지는 몰라요. 누가 전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들은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니래더라. 이런 거예요. 에? 귀신에 집혔다. 그러니까 미쳤다, 뭐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게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에게 써서 붙여서 쓰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좀 모욕적인 말이죠. 응? 게다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귀신이 쓰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뭐랄까요 귀신의 왕 내지는 이 사탄의 종자의 왕인 그를 우두머리 같은 자의 이 귀신의 뭐랄까 이렇게 정복당해서 그 바알세불이 그에게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불쾌한 말이죠. 근데 이 소리를 그냥 곧이곧대로 아마 친족들은 들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마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랄까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응? 친척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마을 산골 마을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뭐 하든지 가둬놓든지 아니면 붙잡아 두든지 어떻게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 붙들러 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수님을 뭐랄까요 안 좋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복시키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억누르고 억제해서 끌고 가려고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서 해방시켜주고 계시고 온갖 병마에 사로잡혀서 괴로움 속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와 은총을 베풀고 계신데 아니 그 친족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예수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란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잡아와야 되겠다. 붙들어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온 거니까 상당히 예수님의 본 사역과 왜곡된 소식이 저희들에게 전해진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복음을 선포하시고 실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반대로 표현하고 정반대의 소문이 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누가 이런 소문을 냈을까? 아마 예수님을 따라와서 만지려고 하고 몰려온 사람들이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경계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고위직의 관료들이 고위직의 어떤 성직자들이 이 낯선 아주 그냥 시골 촌동네로 대거 몰려와서 뭘 한다 조사를 하거나 뭘 살펴본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금방 소문 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집혀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도 내쫓고 있는 거다. 그 힘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안 좋은 방향에서 소문을 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지 않았을까. 오늘 21절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된 소식이 친척들에게 들려져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뭔가 통제하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정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들이 저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예수님 편에서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저들의 처신이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에 예수님도 반응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게 얼마나 불쾌한 소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지금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냐. 같은 편 길이 어떻게 정복하고 내쫓고 소멸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어? 설 수 없지.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온전히 설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사탄이 어떻게 자기를 거슬러 스스로 분쟁하면서 지 나라를 확보하게 서겠다고 하겠냐? 그럴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탄의 왕의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거는 지네들 자중질환이고 집안 싸움이라는 소리죠. 결국은 자기 나라의 내란이죠. 이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강하게 어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귀신 들렸다고 말한 것 자체가 성령을 귀신으로 물은 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모독한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용서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뿐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폄하하거나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태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위험한 이러한 언행들이 있다면 그건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뭘 안다고, 자기들이 뭘 보았다고, 자신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그걸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거나 하면은 위험한 거다. 잘못하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기 눈으로 안 보이는데 마치 말이야 짐작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하고 있는 일을 회방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며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짓는 게 된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삼가 우리의 입술의 언행 심사 전체를 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감지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는 쓸지언정 회방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에 쓰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거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이 3장에서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염려하는 가족이 이야기가 나오죠.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선 붙들러 왔었는데 31절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찾았는지 몰라요. 급한 문제가 있어서 찾았는지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모시러 온 건지. 그러면 한 사람만 와도 되는데 온 식구가 다 왔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버지가 없어요. 보니까 그 요셉은 없는 거 보니까 요셉은 아마 세상을 떠난 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때에 예수님 앞에 등장한 이 가족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식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마치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기 둘러앉아 있는 이들이 곧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자매들이요 어머니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물론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웃의 어르신도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예의상 어머니 뻘 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헌신하면서 내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가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이런 표현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 우리 어른 아래 젊은 세대들 다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고 있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섬길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겐 꼭 필요해요. 그게 지체의식이 되고요, 가족의식이 되죠. 하나님 백성 의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표현이 이 마가복음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당시에 흐트러지기 쉽고 배교하는 상황,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지가 들려지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하나로 연대하고 하나로 묶여 있구나라는 거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이날의 이 표현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고 평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마땅히 서야 되고 위치를 잡아야 할 자리를 확보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마가복음 3장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도 우리가 점검해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아니면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 삶 속에 들어있는 죄를 말씀하실 때와 많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사는 것들이 죄이죠. 빗나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의 틀에 묶으려 할 때에 기준을 삼은 것은 바로 그들의 장로의 전통과 유전,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들 나름의 해석,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초월해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안식일의 주인이라 표현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율법 이항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실현하고 계신 분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병자들,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장애자들,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어느 날일지라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지만 안식일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이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자유케 하시는 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정신과 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율법적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3장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을
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사시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